제가 몇 문장, 몇 가지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문구인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헌법에 나오는 권사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렇게 하시면 훌륭한 권사님이 될 것이고 또 헌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면 권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실 권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은 근본적으로 섬김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쓰신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의사였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상주되는 아들이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아버님의 교회 직분을 장로로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조문객들을 의식해서 집사보다는 이 장로 이렇게 명패에 쓰여 있는 것이 좀 더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뜻밖의 요청에 목사님은 당황하면서 그건 곤란합니다. 교회 규정에도 어긋나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진지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이 공을 세우면 1계급 특징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의사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나름대로 애쓰셨는데 장로로 특진시켜 주실 수가 없겠습니까? 돌아가실 때 1계급 특진해서 그냥 집사에서 장로로 승진시킬 수 없는가? 교회 직분은 진급이나 승진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18개월 동안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자신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아주 재미나는 종의 규례가 나옵니다. 엿새 동안 주인을 섬겼던 히브리 종은 자동적으로 7년째가 되면 희년이라 그래서 자유인이 됩니다. 종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예의가 있습니다. 그 섬겼던 주인이 너무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자기 또한 계속해서 주인 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는 희년이 아니고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되더라도 자유인됨을 포기하고 계속 저는 이 집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 그 종을 재판장에게 데려가고 또 그의 길을 송곳으로 뚫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귀에 송곳 자국이 있는 구멍이 난 종을 보면요, 그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신토록 그 주인을 사랑해서 섬기는 종이 된 사람. 그러니까 그건 수치가 아니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 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길을 뚫은 자는 아름답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의 표현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말 남은 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드리고자 그렇게 다짐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모든 또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된 사람들이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귀에 뚫린 구멍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귀걸이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권사라는 직분이 오늘날 구멍난 귀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권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덜 누리고 덜 취하고 오히려 값을 치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요,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종된 사람. 그게 바로 권사님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귀에 구멍이 뚫린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된 그런 이름 모를 종과 같이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가져야 할 믿음 안에서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에 그런 것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어떤 사역보다 앞서야 됩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항상 원망불평이고요, 짜증이고 갈등이고 다툼밖에 없는 것이에요. 비난과 비판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마귀 세계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바울을 얽어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역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더 어렵게 보이려고, 더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헛된 수고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의 자유로움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한마디로 그 자신이 고백했듯이, 그래서 그는 공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를 얽매이지 못합니다. 쥐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른 것에 종노릇하기 시작하다가 힘을 소진하게 되고, 그렇다면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다른 것을 열심히 섬기다가 정말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시간도 모자라고 힘도 모자라고, 모자라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헌신은 결코 우리 자신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그 섬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바치라, 그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은 결국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형제와 이웃 사랑, 형제와 이웃 섬김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입으로든 마음으로든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정말 복음을 자랑할 정도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없이 사역하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짜증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사역이 하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내어서라도 때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밤새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제대로 우리에게 맡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 조금 못해도요,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이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인물인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까? 사실은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야 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 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그의 평생은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또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최소한 우리 동산교회 권사님들이라면 물론 돈도 필요하고요, 뭐 땅, 집도 필요하고요, 좀 때로는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갈망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권사로서 또 혹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많은 땅을 가지거나 더 많은 명예를 얻거나 혹은 더 많은 쾌락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권사의, 시무권사의 헌신 예배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의 회장님이 복부인이에요. 복부인. 그러니까 부동산 해서 계속 돈을 모은, 너무 그쪽으로 그날도 어디 아파트 청약하는 데 갔다 왔다가 헐레버떡 오후 권사의 헌신 예배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사회를 보면서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02동 다 같이 302동 찬송하시겠습니다. 계속 몇 동 하다가 와가지고요, 몇 장이 아니고 302동 동이 나와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과 수준이 결정이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말 우리 삶의 규모와 모습이 분명히 맛이, 향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면, 나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성도,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그런데 너무 이제 우리가 직분을 받고 교회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전도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이건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또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특별히 현대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건물 살리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것보다요. 건물 살리는데, 그러다가 막 온통 모든 재원이 그냥 건물에만 쏟아 부어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그러다가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이 보내는 일에 더욱 앞장을 서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일에 더욱더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희성 시인의 숲이라는 제목의 시, 아주 재미나니까 한번 보십시오. 숲에 가보니 나무들은 제가끔 서 있더군.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어요. 뭐 각자 이렇게 서 있는데 또 다 같은 또 종류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숲이었어요. 강화도 지하도를 지나며 숱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며 낯선 그대와 만날 때 그대와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서로를 인정해주고요, 함께 사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나무들이 서로 수분과 양분을 더 빨아들이려고 싸우면 숲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막 얽히고 뿌리가 그럴 겁니다.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살고 함께 지탱하고요. 그렇습니다. 큰, 막 100m 정도 되는 그 나무 한 구리가 너무 엄청나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도요, 풍파가 나면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키가 짤딱만 하더라도 숲을 이루고 있으면 쉽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교회의 힘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스스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름답죠? 예, 서로 그 옆에 계신 분이 다 아름다워요. 그 서로 아름답게 여겨주면 우리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함께 숲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숲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로 말미암아 이 동산이, 우리 동산교회 이 동산이 또 숲을 이루는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이 세상에 사랑과 긍휼의 강이 흐르도록 자신을 먼저 진정한 헌신자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명에 대한 책임. 우리 목사님들도 계신데요, 제가 후배 목사님들 보고 요즘은 제가 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조심을 하게 되는데, 한창 때는 그런 말 했습니다. 그럴 바에 왜 목사가 되었느냐.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다움을 잃지 않고 목회자다움을 유지하려면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권사 직무,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초두에 읽어드린 권사의 직무 자격, 자신이 없으면 거절하는 것이 저는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이라 생각이 돼요. 권사의 직분을 받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리는 데 일컫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 다 우리가 수약을 하고, 뭐 축사하시는 분들, 그죠? 와서 다 권면하시는 분들, 설교하시는 분들, 임직식 때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직분자들이 있다면 이거 문제단 말이죠. 목사님 저 자신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권사님으로 부름 받았다면 이제는 권사답게, 그죠? 남은 평생을 사셔야 될 것이에요. 자, 사명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의 본질,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의 본질은요, 충성입니다. 몸이 얼마나 우람한가, 나이가 얼마인가, 이걸 떠났어요. 종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종의 태도는요, 근본적인 그의 자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실함을 의미해요. 이게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 주로 피스티스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하다는 것은요,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수준이에요. 아까 네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실함이에요. 예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실 일을 위해서 꾸준함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처음 권사로 임직받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그죠? 그 깨끗한 열정이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아들이셨지만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셨습니다. 실제로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 큰일 한번 하는 것, 혹은 순교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겸손히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사는 겁니다. 신실함이에요.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39살의 나이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순수함을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정말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그분은 신학자예요. 신학 박사예요. 그리고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다움과 신학자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히틀러에 맞섰던 39살에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디트리히트 반헤프가 남긴 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값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삶에는 치를 값이 있다. 아멘.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치를 수 있는 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값을 치러야 할 것이고요. 우리 권사님들로 치러야 할 값을 정말 뒷걸음질 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래서 값을 치를 때에 값을 치러야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값만 매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값을 치르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